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멜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지나오는데 지나오는 동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거룩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아마 다들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거룩함의 가장 핵심된 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모세도 어떤 거룩함, 구별됨을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떨기나무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도 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서 그 나무를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한 발짝 내밀려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너가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그 신을 벗는 이유는 거기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하다는 데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에 있는 땅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땅은 원래 모세가 자주 양을 치며 오고 갔던 그런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다 이렇게 애초부터 정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은 지극히 평범한 땅이었으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곳은 거룩하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해져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 신을 벗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일상, 매번의 직장, 매번의 가정이 그냥 평범한 땅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돼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모세처럼 우리 직장, 가정,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게 구별됨, 거룩해짐을 통해서 지도자가 됐고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읽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성전 봉사를 맡은 레위인들도 따로 불러내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 제사를 드리는 전담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게 만드는가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먼저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라. 그리고 삭도로 이렇게 밀어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레위인의 어떤 정결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추가로 이후에는 뭐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이 앞에 이 세 가지 내용에 조금 초점을 두면 사실 광야를 떠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의복을 빠는 일도 어렵고 삭도로 지금처럼 뭐 면도날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미는 것이 좋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규정 자체에서 어떤 정결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결해지는 규정,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규정치고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가서 저도 씻을 수 있고 좀 면도도 할 수 있고 옷을 빠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세의 떨기나무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발을 벗었던 떨기나무 앞이 원래부터 거룩했던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거룩해진 땅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몸을 씻고 삭도로 전신을 밀고 옷을 빤다는 그 행위 자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렇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 효력이 있고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레위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식을 치르면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그런 레위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 제도, 거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겪었던 재밌는 이 얘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의복을 어떻게 입는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교수님이 예배학 시간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프리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프리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 어떤 이렇게 반드시 서 있고 이렇게 막 위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늘 개구지고 장난치고 율동하기 좋아하고 까불까불거리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옷을 잘 안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의복을 입고 가는 문제, 그러니까 정장을 꼭 하고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입고 가야 됩니다. 이런 진영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때 클래스에 있던 몇몇 학생,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찬반 토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전에 그쪽 진영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복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딱딱해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교회의 문턱을 높게 만듭니다. 막 이런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쪽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드시 갖춰 입은 옷, 정장 그리고 이렇게 좀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고 가야 한다. 그리고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르신을 보러 갈 때도 우린 대충 입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편한 옷을 입고 갈 수 있겠느냐. 옷은 곧 자리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수님 설명해주고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양측의 진영 다 의견 그 이유는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한다고 했던 진영에서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어야지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있었던 진영에서도 마음이 중요한데 옷이 왜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같은 이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같은 이유가 있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정말 독특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옷에 대해서 규정을 너무 파고 들다 보면은 사변적 신학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것으로 토론이 엄청 길었다고 해요. 파리가 이렇게 휘익 날아다니는데 그 파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성수가 더러워지는 것인가, 파리가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런 걸로 과거에 중세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웠대요.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들으면 웃긴 얘기지만 과거에는 이게 그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해 점점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다 보면 사변적 신학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때 정장을 입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입는 것이 입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 제도, 거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큰 오점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 과거에서부터 교회가 지금까지 세운 제도와 방법들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고, 그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교회 전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배 시간에 정장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는 저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구나 라는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많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예배 시간에 세례를 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물 이렇게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는 어떤 행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게 하고, 이런 세례를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도 이젠 정결한 사람이지만 우리 회중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그런 행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그 자리에서 물로 씻고 삭도로 밀고 옷을 빠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정결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정리를 하면, 그들이 하는 예식 규정,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합쳐져서 그들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 얘기를 신약에 와서 쉽게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한창 대화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네는 예루살렘이라는 유다라는 지역이 있지만 우리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물론 여기 그리심산 무슨 산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마땅히 이렇게 드릴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격적인 설이 시작되는데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늘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칫 풀어지기 쉽고 죄 짓기도 쉬운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고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의 만남, 여러 만남 가운데서도 늘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